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이여,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 안에 세상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기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이 계시의 무게를 감당할 진정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방해해왔습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던 신성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는가? 태초부터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 진실을 확증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제 일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이 무기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잠금을 해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택받은 영혼이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압도적인 힘,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왔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잠금 해제를 기다리는 신성한 병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온 우주가 당신에게 그 힘을 사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불길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구별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은 당신 존재의 구조 속에 세심하게 짜여 있으며 하늘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감히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기 직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힘센 장사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힘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부숴버리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안의 무기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힘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진정한 무기는 압도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건축가가 걸작을 설계하듯
기초부터 건물을 세우고 각 기둥과 들보를 다듬으며 모든 돌 하나하나가 신성한 청사진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승리, 당신의 실패, 그것들은 모두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원자재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물들이 가장 연약한 기초에서 솟아오른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도 한때는 흙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미미한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 아래서 그것은 강력한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뿌리가 바로 이 순간 깊이 묻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대한 등장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하늘을 뚫고 빛이 비추는 것처럼 당신의 찬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 또한 존재합니다. 눈앞에 숨겨진 신성한 힘을 보지 못했던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진실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다는 비극적인 교훈을 줍니다. 배신, 부정직, 속임수는 당신 안에 깊이 잠재된 가능성을 열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힘에 접속할 때 당신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무기는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 준비가 된 자,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에 맞설 의지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조의 첫 불꽃으로 당신을 데려가 보겠습니다. 무한한 우주와 그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운명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처럼 별들이 정렬합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오케스트라의 일부이며 당신의 삶은 이 영원한 멜로디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음악가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바른 조율 없이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원하는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계획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막으려는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적들 말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표를 무시하다가 결국 몰락을 맞이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신성한 의지에 반대하는 자들은 종종 그 의지에 삼켜지고 맙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당신 주변의 공기를 통해서도 울려 퍼지는 힘입니다. 그것은 별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동일한 원리 위에 세워진 신성한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당신 안에서 울리는 깊은 공명의 소리를. 그것은 당신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당신의 진정한 목적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 안에 무기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으며 당신의 계시의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잠금을 해제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그 무엇도 당신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언이며 주님,
저는 이 계시에 저를 맞춥니다. 라고 말하는 하늘과의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무기, 시간과 인간 이해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기의 잠금을 해제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이 무기는 당신을 승리와 목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어떤 적도 막을 수 없는 승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바로 이 메시지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머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기 위해 기다려오신 진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가로막은 이 순간, 이 신성한 개입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길에 개입하여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이제 우주의 비밀이 당신에게 공개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강력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시하지 않고는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한 구절은 하늘이 땅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계절의 모든 변화, 심판이나 회복, 부흥을 향한 모든 움직임은 신성한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시는 무작위가 아니라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잠시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멈추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깊은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성한 명확성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신성한 계획을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역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성한 동역 관계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계시는 단순히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이 그분의 뜻에 동조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며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동참할 것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신성한 무기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당신 안의 무기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동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처럼 당신 또한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무기는 신성한 에너지이며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주장하도록 부르는 힘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안의 무기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신성한 비밀을 공유할 만큼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이는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파멸이나
고난으로 놀라게 하려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운명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세상이 그들의 목적의 현현을 보기 훨씬 전에 신성한 지혜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맡기실 때 그것은 당신이 그분과 더 깊은 수준의 우정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접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군중 속의 얼굴 없는 구성원으로 멀리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계획을 공유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당신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손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속삭이실 때 그것은 그분이 더 이상 너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구나. 너는 기다렸고 인내했으며 신실하게 머물렀다. 이제 내가 내내 움직여온 신성한 역사를 내가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운명이 당신을 불러 창조의 위대한 서사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었던 베일을 걷어내시고 당신이 항상 보아야 했던 진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때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시간 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베일은 당신의 혼란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위해 찢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인내의 보상이며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신성한 공개는 단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있어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연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흙 속에 깊이 묻힌 씨앗은 몇 달 동안 눈에 띄지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상태에서 그것은 생명으로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비, 조용한 기다림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결실을 맺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숨겨진 당신 운명의 씨앗을 키우시며 그것들을 드러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씨앗이 웅장한 나무로 변모하듯이 당신의 목적 또한 그분의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수년간의 조용한 성장 끝에 우뚝 솟은 나무처럼 당신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일을 거두실 때 이 순간이 단순한 지식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끈질기고 끈기 있는 힘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돌을 깎아 길을 내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 당신이 견디는 각 계절은 당신이 그분의 계획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안에 숨겨진 걸작을 드러내기 위해 끈기 있게 돌을 깎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의 더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나니 그것은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케 하려는 계획이요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삶은 조각가의 작품처럼 진행 중인 걸작입니다. 시련과 승리의 각 순간은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로 빚어질 기회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종의 눈이 열리고 그는 그들을 둘러싼 주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된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 주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계시, 이 신성한 순간은 단순히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동참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신 안의 무기는 바로 이 순간, 이 공개의 계절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의 무기, 기름 부음 받은 운명의 무기입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택하신 자로서 그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운명이 펼쳐지고 있으며 당신은 이제 능력과 지혜와 은혜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신성한 속삭임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당신에게 통찰력을 맡기는 것은 지평선 너머에 기념비적인 무언가가 있고 당신이 그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더 위대한 무언가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그분의 계시를 받을 때 당신은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타이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마침내 당신 삶의 목적과 일치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늘의 리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신성한 박자에 맞춰 걷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에 대해 다루어 봅시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신이나 상실, 심지어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지만 하늘은 닫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식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답을 구걸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목적, 당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무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유일한 대답은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침묵은 하늘의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그분의 초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체스 마스터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각수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멈춤, 모든 정적의 순간이 더 큰 전략의 일부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련 동안 침묵하신 것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마음과 신뢰, 인내에 대한 그분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변화의 가시적인 징후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었습니까? 불확실성 앞에서 굳건히 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세워집니다.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시키며 영광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많은 우리는 침묵을 부재와 동일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벌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움직임 중 일부는 오랜 침묵 후에 일어났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예언적 침묵, 즉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성한 계시의 충만함으로 그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사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부활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약속이 땅에 묻힌 것처럼 느껴졌던 침묵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항상 영광에 앞섭니다. 그 고요함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거장 건축가가 구조물을 짓기 전에 신중하게 기초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영광이 머물 기초가 됩니다. 그분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끝났다. 침묵이 깨지고 있다. 더 이상 너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구나. 하늘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속삭임이 포효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기다림은 끝났고 당신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가 아니라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를 존중하려 하십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지연되었던 것이 풀려날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십시오. 조용한 계절을 신성한 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신성한 투자였습니다. 침묵이 그 목적을 다했으므로 이제 당신의 귀가 다시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하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이제 열리기를 기다리던 문들이 활짝 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은 바빴습니다. 흙 속에 깊이 묻힌 씨앗처럼 당신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볼 수 없었지만 내내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무언가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꼈을 때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속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정적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신성한 준비였다면 어떨까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치 안에 숨어있는 애벌레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며 모든 세부 사항이 당신의 공개 순간을 위해 정렬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동안 그분은 교향곡을 지휘하시며 퍼즐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다음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2인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좌절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운명을 위해 준비시킬 기회로 보셨습니다. 낭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배신은 그를 왕좌에 더 가까이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악의로 의도한 것을 가져다가 강력하고 목적 있는 무언가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온 모든 거짓말은 당신을 목적을 위해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당신을 대적한 모든 배신, 모든 부당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이 준비하신 자리로 높이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그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통은 그가 걸어가야 할 터널이었지만 목적은 다른 쪽 끝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둡고 불확실하며 끝이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터널의 끝에는 너무나 밝은 빛, 너무나 강력한 운명이 있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그는 승격되기 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현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그분이 당신의 부상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견뎌온 침묵과 마주한 고난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베일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의 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의 공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조종되고 주변 상황에 의해 왜곡된 거짓된 이름표 아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부족하고 너무 망가졌고 너무 평범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것이 아닌 상자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상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처럼 당신은 세상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흔들리고 드러나는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벗겨내시고 당신이 내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그 거짓말 아래 살도록 둘 수 없다. 내가 너의 정체성에서 베일을 벗겨내겠다. 당신은 그들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렵고 기이하게 만들어졌다는 진실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거짓된 정체성의 무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항상 보셨던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베일이 벗겨지고 사슬이 끊어지며 진실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싸웠던 상처, 고통, 전투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의도의 결과이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당신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왕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잠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잘했을 때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형성되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의해 보여지기 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이지 않거나 간과되었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은 나중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비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마음과 영광의 현현이며 목적과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의도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손수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걷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모든 거짓된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비난, 모든 오판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 치유되고, 담대하며,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은 당신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적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계시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항상 비쳤던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당신에게 어떤 것들을 숨기신 이유는 그 계시가 너무 일찍 왔다면 당신을 짓눌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계절에 온 축복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먼저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무게가 연약한 뿌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아셨고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연으로 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보호인 변장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 앞길, 그리고 당신이 압도되지 않고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십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침묵의 계절, 기다림, 닫힌 문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정렬시키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주한 모든 시련, 모든 좌절이 바로 당신을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구덩이 직후의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는 이집트의 무게를 감당할 지혜나 회복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중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존이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비밀리에 시험을 받았고 불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침묵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빚고 있었기에 지연시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너는 준비되었다. 당신은 당신이 치르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때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전달되고 한때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확인될 계절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과정을 지켜보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지연이 당신을 실격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장시켰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당신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당신 과거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전쟁은 당신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비어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득 찬 것, 예언적인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당신의 전투의 강도가 당신의 신성한 임무의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외침, 모든 희생, 모든 믿음의 한 조각을 저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정해진 때를 위해 보존되어 온 것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계절은 단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예언적이고 성취되며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 보내진 것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신실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그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올 것은 당신을 의심했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드러내시려는 영광은 당신이 견뎌온 모든 것, 극복한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밝히시려는 것은 모든 눈물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재에서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음 계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에게 이것을 숨길 수 없구나. 내가 너를 무명 속에 숨겼지만 이제 나는 너를 영향력 속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거절을 허락했지만 이제 나는 너를 명예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내가 명확성을 보류했지만 이제 나는 너에게 이해의 홍수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이 너를 의심하게 두었지만 이제 나는 너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 삶의 새로운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공개입니다. 지연의 계절이 시연의 계절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일어서고 빛나며 당신의 신성한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비밀리에 속삭여졌던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천둥처럼 울릴 것입니다. 무명의 계절은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성한 계시의 때가 왔습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옛 거짓말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숨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도착을 알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순간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베일을 찢으시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선택받은 자를 손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늘 자체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그들 위에 당신의 불을 내리소서. 두려움을 태우고 의심을 깨뜨리며 지연과 실망의 사슬을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산산조각 내소서. 사막의 강처럼 희망이 솟아나게 하소서. 연약함이 살았던 곳에 용기가 솟아나게 하소서. 혼란을 뚫고 명확함이 비추게 하소서. 이 말씀을 구독하고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삶에서 신성한 문을 열게 하소서.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평화가 그들의 가정에 다스리게 하소서. 공급이 그들의 손에 넘쳐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남기는 간증들이 솟아나게 하소서. 주님, 이 순간이 운명이 바뀌고 사슬이 끊어지고 하늘이 속삭이고 땅이 흔들린 날로 기억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을 수 없는 이름으로 지금 인치소서. 아멘. 당신은 선택받았고 구별되었으며 당신 목적의 공개는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 신성한 무기의 잠금을 해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빛날 순간이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걸으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불렀고 무장시켰으며 이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낼 것임을 아십시오. 최고는